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작년 12월 첫 주부터 우리가 사명 중심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제 말씀을 쭉 시리즈로 보고 있어요. 네. 교회가 하나님이 처음 세우실 때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목적대로 교회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약해지고 인간적이 되고 연약해지면 그 하나님 중심 사명을 싹 빼고 두 번째 단계, 즉 우리만 좀 돌봐주세요, 우리만 좀 챙겨주세요 하는 목회적, 목양적 교회로 주저앉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목양적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재생산의 동력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주저앉듯이요, 현상 유지만 겨우 하는 것이 목표가 돼버린 세 번째 단계, 무너져가는 교회죠. 쓰러져가는 교회죠. 겨우 목숨은 붙어 있으나 재생산, 즉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다해가는, 꺼져가는 불꽃 같은 교회. 그러다 마지막 박물관이 돼버린다 그랬어요. 실제로 유럽 사회의 많은 교회,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죠. 많은 그때 과거의 영광 누린 교회가 지금은 박물관이 돼 있고요, 술집이 돼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클럽, 춤추는 무도회장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유럽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은 사명 중심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새 생명을 구원해내는, 열매 맺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오늘 5번째 말씀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 참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이런 표현이 제 마음에 딱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이 됐어요. 기쁨은 없고 쾌락만 추구하는 시대다. 기쁨은 없고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 우리 참 좋아하죠? 기쁨. 여러분, 쾌락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쾌락이라는 단어를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사실 이 기쁨과 쾌락은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거의 똑같은 감정입니다. 좋은 거죠. 재밌는 거고 즐거운 거고 흥분되는 거고 나에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나에게 좋은 기분, 즐거운 기분, 재미있는 기분, 이 기쁨의 이 마음이요, 쾌락이 될 수가 있고 진짜 기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실 법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책에 중요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쾌락과 기쁨을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쾌락, 좀 부정적이죠. 결국은 기쁨, 이게 진짜인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데 이 쾌락과 기쁨을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설명되어 있기를, 쾌락은 이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때 얻는 마음, 내가 재산이나 재물이나 어떤 소유물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얻게 될 때 얻는 마음,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기뻐하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 내 배를 채울 때 갖는 감정. 누군가랑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는데 내가 1등하는, 즉 승리할 때 얻는 마음. 어떤 음주나 마약이나 어떤 성적인 몰입해 있는 상태에 얻는 그 쾌감, 그것을 쾌락이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쾌락이 나쁜 건가요? 사실 쾌락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근데 이 쾌락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쾌락, 그러니까 뭐냐면 이 즐거움이란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우리가 느끼는 쾌감. 그 쾌감이 쾌락으로 변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쾌락이라는 것이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한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쾌락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요, 같은 자극, 같은 걸 먹거나 같은 돈을 벌거나 같은 성공을 했을 때는 더 이상 기쁨이 없대요. 쾌락을 느끼지 못해요. 더 많이, 더 많이,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된다는 측면에서 쾌락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번이 쾌락이고 2번이 뭐 쾌락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분명히 기쁨과 쾌감과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원하고 요구하게 되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즉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을 내 마음에 주게 되는 것, 그것이 쾌락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이런 쾌락을 가짜 기쁨, 유사 기쁨, 헛된 기쁨이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유사 기쁨, 유사한 거죠? 진짜가 아니란 거예요. 가짜 기쁨, 헛된 기쁨과 대비되는 건 뭘까요? 네, 참된 기쁨이겠죠. 이 참된 기쁨. 오늘 말씀이 이 참된 기쁨이 뭔지 한번 찾아가 본다라는 거예요. 네. 벌써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냥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묵상하다 생각했더니 벌써 20년 전 얘기더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 우리 지금 김시원 전도사님께서 매일 신학대학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고전 원어, 헬라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하시는데 내일이 기말고사래요. 여러분, 이따 어깨 한 번씩 주물러 주세요. 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제 그 동료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차를 이렇게 승용차를 몰고, 저는 그때 카니발 큰 차를 몰았거든요. 그때는 경유차였어요. 운전을 하는데 내가 그 전사님 차를 얻어 탈 일이 있었어요. 한번 타고 가는데 너무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승용차인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기름이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기름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때 2003년도 4년도 그때였거든요. 한참 기름값이 막 올라갈 때였어요. 막 기름값이 올라갈 때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면 모르겠어요. 그때 가짜 휘발유라고 있었어요. 가짜 휘발유. 이름도 기억합니다. 세녹스라는 가짜 휘발유가 있었어요. 그 전수사님이 저를 타고 가다 갑자기 기름을 넣어야 되네 하더니 주유소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공장 뒤쪽으로 으슥한 데로 이렇게 차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원래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잖아요. 으슥한 데로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 어떤 아저씨, 우럭부럭 아저씨가 큰 통을 갖고 오더니 벌컥벌컥 넣어주더라고요. 그때 제 옆에 그 운전석에 있던 그 전사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반값도 안 되게 기름을 넣었다 이거예요. 뿌듯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가짜 휘발유 파동이 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됐어요. 신대원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가짜 휘발유 성능 아시잖아요. 엔진이 다 망가져가지고 뭐 수리도 못하고 아예 폐차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표정, 그 씩 웃는, 기름 싸게 넣었어, 그게 쾌락인 거예요. 쾌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이 뇌에.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말하기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 본 적도 없으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뇌에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많이 분비될수록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도파민이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사람이 많이 걸으면 도파민이 나온대요. 햇볕을 많이 쬐면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상 가운데 살면서 하하하하 웃으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요, 여러분, 많이 걷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걷는 거, 햇볕을 일부러 쬐는 거, 행복한 곳에 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많이 웃는 거, 제가 잘 생각하면 이게 다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노력이. 내가 뭔가를 행해야지만, 노력하고 애써야지만 행복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노력 없이 아주 쉽고 빠르게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마약을 하거나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알코올 이런 거에 중독이 되면요, 순간적으로 내가 행복한 줄 착각하면서 도파민이 잠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햇볕 쬐면 걸어 다니면서 30분, 1시간 걸어 다녀야 나올 게 그냥 그 즐거운 중독
1분, 2분이면 순간적으로 나는 행복해라고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쾌감, 즉 쾌락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순간의 쾌락은 반드시 여러분 중독이 잘 안 돼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허전해져요. 내가 즐거움을 쫓았는데 기쁘고 싶었거든요. 그건 기쁨이란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거든요. 기쁨을 추구하는 거, 재미있고 싶은 거, 웃고 싶은 거, 그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중독이나 이런 쾌감 쪽으로, 쾌락 쪽으로 가니까 인간은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더 큰 쾌락, 더 큰 만족, 더 큰 유익을 원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나를 잃어버리고 그 중독에 빠진 그것이 내 자아가 되죠. 완전히 주변의 사람 보면 너 왜 그래 도대체?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안 들려요. 왜? 나는 그게 기쁨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가 조금 큰 질문일 수 있는데요. 내 인생은 나라는 사람은 한순간에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영원한 완성된 기쁨, 그것이 나에게 목적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쾌락이라는 건 육체적인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마약 하는 분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중독.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쁨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이 주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축복이거든요. 그 참된 기쁨에 진짜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예배 올 때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이따가 식사하시고 목장 예배 드리죠. 목장 예배하면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세요? 사람들과 함께 교회 간다 그러면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교회 가는데 오늘도 뭐가 일이 많네.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잘못하면 또 목사님은 또 혼나겠지. 목장 예배 드리는데 부담스러운 불편한 얘기 뭘 자꾸 나한테 강요하겠지. 여러분 예배와 목장과 이런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없으신 것 같으세요? 물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보았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목장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간다라는 것에 기쁨이 만약에 없다라는 건 어쩌면 환경 때문이 아닐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냐 때문이 아닐지 몰라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나도 모르게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지 않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쾌락을 추구하면 교회가 한두 번은 재밌지만 재미없어질지 모릅니다.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똑같은 예배, 똑같은 목장, 똑같은 교회 가는 것이 더 이상 기쁘다, 재밌다,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환경과 우리 사람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만약 제가 서두에 던진 질문, 쾌락을 쫓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기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가 참된 교회, 사명중심 교회로 회복해 나가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바로 교회인 나부터 참된 기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포도주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몇 달 전에는 이 가나 혼인잔치로 좀 무시무시한 예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들었지만 사실 오늘은 좀 이야기, 스토리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상황 딱 보면 아시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이 결혼식이죠. 결혼식이에요. 근데 결혼식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커요. 의미한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중동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 그때 영상 기억하세요?
신랑이 딱 신부에게 줄 때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냐 안 받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몇 가지 계절이 있어요? 네 가지 계절 있죠. 어떤 분은 엄청 더워, 엄청 추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지만, 네, 아무튼 적당해,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사계절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중동에 가면요, 우리 어제 축구 보셨어요? 요르단하고 그냥 막 화가 날 뻔했죠. 저도 보니까 마지막에 겨우 해가지고 2대2로 비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르단 참사가 날 뻔, 이렇게 기사가 난 것 같아요. 네. 그 요르단 중동 가면요, 여러분 제가 그게 카타르에서 지금 하더라고요. 카타르 월드컵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축구 경기에는 별로 이렇게 감동을 못 받는데, 이렇게 여러분 저를 가까이 하는 분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TV를 보는 목적이 뭔지 말씀드렸죠. 나온 사람이나 이게 아니라 가끔 이 요즘에 헬리캠이라고 이 뭐죠, 이게 비행기가 드론에 카메라 띄어서 이렇게 쭉 주변에서 하늘 위에서 이렇게 땅을 찍는 거 있죠. 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촌에 가서 뭐 하는 거 있죠. 막 밥 해 먹고 막 고기 잡고 이런 거 있죠. 어쩐가. 그런 거는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 씬 넘어갈 때마다 헬리콥터를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이 산이나 바다나 보여주는 거 있죠. 좀 이상한가요, 제가?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아요.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보이는데, 그 옆에 중동에 요르단이 카타르 있는 지역 있잖아요. 제가 거기 또 가봤잖아요, 거기. 그 넓은 평지에 이게 하얀색 축구 경기장이 딱 있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저의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무튼 그 축구 경기를 딱 하는데, 축구 경기에 어제 이겼어요, 졌어요, 비겼어요? 비겼죠. 네, 잘했습니다. 중동만의 문화가 있는데요. 중동은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날씨? 건기와 우기. 건기는 비가 아예 안 온 날이고요. 우기는 비가 조금 오는 날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 건조한 날씨나 비가 조금 오는 날씨나. 자, 건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기가 되면 뭐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하죠. 그럼 물이 부족하면요, 사람이 이게 몸도 마음도 척척 갈라져요. 물이 마셔야 되는데 충분히 못 마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국한해 보면요, 이 팔레스틴 중동 지역은 이 건기가 가장 극심할 때 마침 포도가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포도가 수확할 때예요. 포도를 수확하죠? 포도를 수확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뜯어 먹겠죠? 우리 샤인머스켓 먹듯이 먹겠지만, 그 많은 포도를 수확해서 저장해 두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연 숙성이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건기 때 목이 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무더운 여름에, 무더운 건기 때 이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포도즙이에요. 포도 알갱이를 모아두면 이게 숙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반은 물이고 반은 알갱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 포도주를 한 잔 딱 마시면 그동안 몸속에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쩍쩍 갈라졌던 이 가뭄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그냥 알코올이냐 아니면 어떤 음료수냐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무덥고 가장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우리 육신을 해갈시켜주는 기쁨의 음료가 바로 포도주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장황히 했는데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포도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네. 포도주 얘기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게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만 볼게요.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요, 제가 이게 수십 구절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전도서 말씀 하나만 더 볼까? 10장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 잔치집,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날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요. 예수님께 뭐라고요? 모든 것에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비유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기근과 가뭄과 목마름이라는 영적인 문제 앞에 예수님의 존재는 뭡니까? 기쁨으로 해가를 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쁨이 없는 인생이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기쁨이 없는 인생이 있다. 그럴 때 무엇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포도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의미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절망과 낙심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 없이 죽어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여 만천하에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집의 문제는 뭐예요?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엇입니까?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례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내 인생에 만약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없습니까? 목장의 기쁨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내 안에 예수가 없기에 가뭄과 목마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는 기쁨의 원천을 채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럼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지난주는 지난주지만 벌써 잊어야 정상이지만 잠깐 기억해 보면 여러분 꽃 얘기했어요. 그리고 열매 얘기했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되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꽃이라는 건 아무리 잘 가꿔도 며칠이면 져요? 열흘이면 지죠. 네. 꽃이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성취?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는 거?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인정받는 것?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꽃이라는 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만 바라보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내가 외모만 믿고 살면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왜냐하면 지지 않는 꽃은 없기 때문입니다. 꽃은 반드시 집니다. 이 말은요, 내가 내 인생에 포도주를 잘 준비해 놔도요, 포도주가 똑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입니다. 잔치날입니다. 가장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최상급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준비해 놨어요. 1년 열심히, 이번에 결혼식 있지? 중요한 행사야. 포도주를 잘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모아놨지만 원치 않게 똑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례 때 반복적으로 보죠. 인간은 곧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얼마나 노후 준비를 잘했는데요. 이번 사업 계획 철저하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내가 진학하고 진로 결정하고 이직하고 승진하고 자신 있어요.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 귀합니다.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싶어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곧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똑 떨어질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네가 날 알아? 우리 아들이 있대요. 네, 그런가 봐요. 저도 제가 짧은 나이고 짧은 경력이고 짧은 목회이지만 저 나름의 그래도 경력이라는 게 있었겠죠. 제 나름의 뭔가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저 나름의 소중한 인맥과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많은 인맥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똑 떨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자신 있어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똑 떨어질 때가 옵니다. 이미 오신 분도 있고요. 나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 말 하면 나이 든 거예요.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해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많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죠. 어떤 분은 물질적인 여유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학업에서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열심히 승승장구하다 어느 순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가족관계, 자녀 문제,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풍성하던 나의 포도주가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떨어질까요? 진짜로 포도주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이 포도주, 병에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까? 어쩌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기쁨의 원천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인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왔지요.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본문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15장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면, 예수와 영적 연합을 하면, 예수와 동행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의 영적인 기쁨, 포도주를 채우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16장 24절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게 구하라 받으리니 요거만 좋아하죠. 그 전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우리의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회복되는 삶, 바로 예수와 함께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성일교회 올해 한 해 예수를 붙들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것이 더 나아가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왜 기쁨을 누리는 곳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 원천이 있는 곳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영어 단어로 하면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예, joy라는 단어가 있어요. joy,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J-O-Y, jo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joy라는 단어는 저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목회 거의 초창기 때, 초창기는 아니지만 3, 4년 했을 때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전도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사역을 할 때 저에게 맡겨진 부서가 중학생 친구들을 맡겨졌습니다. 중학생. 근데 중학생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 교회에서 원래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워낙 좀 독특했잖아요. 그때도 했겠죠. 그래서 저희 중등부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중등부라고 부르면 쳐다보지 않고요, 저희가 정한 이름을 불러줘야만 우리가 딱 보기로 했어요. 저희 중등부 이름이 뭐였냐면 JR 중등부였어요. JR. 이게 뭐냐? J는 joy, 기쁨이라는 단어였고요. R은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젊은 혈기가 그랬는데 rise up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함께 중등부 스스로 일어서자.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전체에서 중등부가 최고가 되자.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Joy and Rise Up 중등부. 그래서 우리를 JR 중등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그때 처음 했던 단어가 J-O-Y라는 joy라는 단어였는데요. 그 joy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 joy, 기쁨이죠. 근데 J라는 첫 글자가 뭐냐? J가 뭘까요? 저희가 정하기를 J는 Jesus first였습니다. 누가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다.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J-O니까 O죠? O는 뭐예요? Other second. 뭐예요?
다른 이들이 두 번째다. 다른 이들이 두 번째다. 마지막 Y입니다. 조이 할 때 J-O-Y. Y는 뭐예요? 당신이 세 번째. 당신 누구예요? 내가 세 번째다라는. 처음에는 조이 하니까 기쁨이었지만 진짜 기쁘려면, 진짜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다른 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렇게 정해놓으니까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잘 정했어요. 뭐 한 20년 전 얘기지만.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 39절. 천천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순서대로 보시면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두면 절대 혼란스러울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첫 번째 둘 수 있는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첫 번째 자리에 다른 것을 두게 됩니다. 뭘 보통 둬요? 많은 경우는 나를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경우가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는 버렸어요. 난 더 이상 얻게 될 게 없습니다. 뭐가 첫 번째입니까? 우리 아들이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자식이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경우 여러분 있을까요? 혹은 아니 목사님 지금은 내가 성공해야 될 때요. 지금 다른 거 예배도 다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할 텐데 일단 내가 성공해야죠. 여러분, 성공이 첫 번째 자리. 여러분, 물질이 첫 번째 자리. 여러분이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뭔가 너 대단하다라고 칭찬받는 내 자아가 첫 번째 자리.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둘 때를 우리 뭐라 그러냐? 그것을 쾌락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쾌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릴까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 첫 번째에 두는 기쁨.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친구들 올해도 이제 졸업하고 입학하고 여러 아이들 많이 있죠. 네. 우리 교사라고 생각해 볼까요? 교사들은 어떻게 사역합니까? 교사들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 양육할 때 내가 기쁘죠. 근데 나의 기쁨보다, 나의 즐거움보다 이 아이들의 행복과 아이들의 성장을 더 먼저 둘 수 있으면 그것은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먼저 둘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그 교사는 정말 훌륭한 교사, 대단한 교사, 열정적인 교사 다 좋지만 진짜 기쁨의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익, 1순위가 뭡니까? 나의 수익, 나의 성공, 내가 원하는 성취보다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사업장을 꾸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복과 행복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업은 분명 기쁨의 사업장이 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여러 시간들이 있죠?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혹시 첫 번째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잘 되는 내 성공과 성취와 그런 것들, 물론 겉으로는 예배를 위해서라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성도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자아가 그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 되면 일순간의 쾌락과 일순간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역자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역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더 커지면,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분명히 기쁨의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정말 이 얘기 몇 번 해서 여러분 좀 익숙하실 텐데요. 제가 전에 교회 아까는 사랑의 교회, 지금 이제 온세계 교회 얘기예요. 온세계 교회. 제가 오래 있었거든요. 제일 8년 있었어요. 8년 있고 이게 부목사로 이렇게 37살에 풋풋할 때 왔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교구를 제일 좀 이렇게 좀 편안하고 좀 안정적인 교구를 맡겼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위치가 부평에 있었거든요. 부평 성도가 3,5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제가 맡았던 교구가 어디냐면 인천 교구였어요. 인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인천 어디냐면 제일 외곽에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있는 교구가 제 교구였거든요. 가보면 이 송도 청라 맨 첫 번째 지을 때 이 부평에서 이제 돈 좀 벌고 여유 있는 사람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노후를 보내러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 교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거의 열의 7, 8 이상은 집이 50평, 60평, 70평, 80평이에요. 송도 청라 굉장히 큰 집들에 하는 분들. 근데 교회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거죠. 교회와 이 공동체. 그런 분들이 좀 여유 있게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가면 항상 이게 이 아파트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이게 아파트 저 끝까지 있는 거예요. 막 저 끝까지 있는 거예요. 걔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한참을 달려와요. 한참을. 와, 그분들이 꼭 이제 목사님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나는 뭐 개집에 살고 있냐? 뭐 집이 이렇게 좋아?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교회에서 1년에 꼭 한 번 하는 게 있는데 경로 위로회라고 있어요. 우리 75세 이상 분들만. 그래서 교구마다 버스가 있거든요. 한 버스씩 태우는데 저희 교구도 이제 외곽에 있으니까 이 부유한 분들 중심으로 한 버스를 가득 채웁니다. 75세. 1년에 한 번 이렇게 근처 나들이 가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교구 있고 저희 이제 전도사님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버스가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진짜 다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진짜 없어요. 없는데 출발할 때 이제 여러분 우리 떡 나눠주잖아요. 떡. 우리 교회도 이렇게 떡 이렇게 백설기 이렇게 봉다리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 한 박스를 두고 전도사님이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출발하니까 어르신들 떡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 맨 앞에 앉은 교회에 중요한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게 우리 전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우리 남편이 원래 같이 오려고 했어요. 남편이 같이 오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개인적인 일이니까 예배가 아니고 경로 위로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이렇게 한참 길게 얘기하는데 전사님이 해석을 못 하겠더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뭐냐면 떡 2개 달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원래 오려고 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떡의 지분이 있다. 근데 떡을 2개를 좀 달라라는 얘기였는데 전사님 한참 설명을 듣다가 나중에 하는데 떡 2개는 알겠어요 권사님. 일단 저 뒤까지 계시니까 떡을 다 나눠드리고 마지막에 남으면 우리 그 남편 집사님 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자리에 누가 앉으면 안 되는데 자기 남편 원래 오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떡도 몇 개? 자기는 하나밖에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려고 했던 그 남편 거를 꼭 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전사님이 좀 이렇게 고지식했어요. 알겠어요 권사님. 줄게요. 근데 다 하고 줄게 하고 이게 쭉 돌았는데 딱 맞게 된 거예요. 떡이. 그래서 그 권사님이 떡을 하나밖에 못 줬대요.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 그게 제가 그 권사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삐져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2주간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냥 놔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교회 떠날 때까지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 다시 회심하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예수 믿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일으켜도요, 기쁨을 누릴 줄 모르면 그 떡 한 봉지에 그 쾌락이죠. 그거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거예요. 그 떡 한 봉지를 못 얻어서 마음이 상해서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시더라. 그런 분은 없죠 우리 중에. 떡 혹시 드릴 일 있으면 꼭 많이 주세요. 혹시 시험 안 들게. 여러분 내가 만든 포도주는 떨어져요. 내가 만든 그 계획, 내가 만든 삶, 내가 만든 사업과 자녀 양육과 내가 만든 세상은 포도주는 반드시 약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너무 죄송한 말씀 길게 드렸지만 그 권사님 아마 그 떡 하나에 얼마 하는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자기 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깟 그거 하나 안 주냐라는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이 쾌락으로 그의 영혼을 아프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이제 말씀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요. 한번 16,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건 명령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가 아니라 명령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기쁨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이건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쁘라는 걸 어떻게, 빨리 기뻐해, 웃어, 좋아,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당신을 향한,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너희. 문법으로 보면 2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 누굴까요?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감정이 이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삭막하고 우리의 외롭고 내 포도주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쾌락은 혼자 느끼면 쾌락이에요. 혼자. 그러나 함께 느끼면 기쁨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뭘 맛있는 걸 먹는데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 너무 좋다, 그럼 쾌락이에요. 근데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 누가 생각나면 그 사람과 함께 기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냥 떡볶이 한 그릇 이렇게 먹고 떡 한 쪽 나눠 먹어도 재미있고 기쁘고 함께 먹는 게 좋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알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제가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불평을 하는 게 있어요. 아빠는 뭘 먹으면 꼭 이거 맛있다, 야 많이 먹어라 하지 않고, 이거 맛있다 그러면 꼭 이거 우리 권사님들이랑 와야지, 이거 내가 올해 안에 분명 다시 온다, 너네 봐라 내가 오나 안 오나. 그럼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자기 중심에서 이제 아빠가 또 이제 교회 얘기하니까 또 좀 싫어할 때가 많은데요.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쁘고 싶거든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저희 집에 혼자 갖다 놓고 저만 맛있게 먹고 저만 즐겁게 먹으면 그건 잠깐이죠. 그건 쾌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소중한 우리 아들, 딸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죠? 자식과 함께 기쁘고 싶어서 그래요. 목장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이거 우리 권사님들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같이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은 기쁨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가 진짜 기쁨의 속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가 진짜 기쁨의 속성이다. 함께가 진짜 기쁨의 속성이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하죠? 돈 버는 건 쾌락인가요, 기쁨인가요? 제가 어제 저희 아들한테 확 물어봤어요. 아들, 돈 버는 건 쾌락이야, 기쁨이야? 그러니까 둘 다 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왜 쾌락으로 빠지죠? 내 주머니 채우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쾌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돈 벌어야 되면 왜요? 주님이 주신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부유하고 풍성하게 내가 써야 되거든요. 네? 우리 청년들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우리 다음 세대 선물도 사주고, 이번에 세일의 만수량이 다 오면 제가 올리브영 상품권을 주기로 했어요. 갑자기 눈빛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네. 중학교 되면 이렇게 좀 이거 발라야 되지 않나요? 함께. 여러분,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는 진짜 기쁨의 공동체로 나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